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이 개발과 환경 오염으로 피조 세계가 고통당하고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들에게 부딪혀온 문제입니다. 전에는 그저 위협 정도로 여겨졌었는데 이제는 우리 현실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가 됐죠. 이런 때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의미와 그리고 인간의 위치, 우리 자신들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인간 창조와 다른 동식물을 창조하시는 것을 비교해 보면 특이한 그런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라고 하는 건 열매 맺어라 그런 뜻이고, 번성하라, 이게 충만하라, 채워져라 하는 것입니다. 채우라. 공허한 상태로 두지 말고 이제 채워라, 그런 축복의 말씀이죠. 그런데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 가운데 명령이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하나는 정복하라. 정복하라고 하는 건 이제 사람들이 그 오해를 해가지고 파괴하라고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을 해서 자연 파괴로 가기도 했지만 그건 파괴가 아니고 제압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자연과 이런 것들을 인간의 그 삶에 적응시켜서 제압하라 그런 뜻이고, 그리고 다스리라 이런 말 역시 이건 잘 갖고 와라,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책임 그리고 특권을 그 말씀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까지도 주셨어요. 먹을 것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열매 맺는 나무, 씨 있는 채소, 이렇게 인간에게 먹을 것을 이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 걱정 안 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씀이 이제 그 안에 들어 있는데 이 말씀이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피조 세계에 대한 이런 우리의 자세, 이런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형상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다스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스린다는 건 그 정반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끌려다니고 다스림 받고 종노릇하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이런 날개를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습니다. 제가 하늘을 봤는데 길을 걷다가 그 매 한 마리가 높이 떠가지고 이 선회를 하는데 얼마나 멋있게 보이는지 몰라요. 이렇게 아주 유연하게 그 먹이를 찾아서 하늘을 도는데 그 날개로 그렇게 도는 그 모습이 너무나 멋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과 그 능력이 놀랍게 여겨졌습니다. 이 새들이 나는 능력만을 봐도 참 놀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새 중에 흑꼬리 도요새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이 장거리 선수입니다. 한 번도 안 쉬고 1만 205km를 2km 상공에서 시속 56km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측정을 했는데 뉴질랜드에서 북한의 압록강까지 하루도 안 쉬고 잠시도 안 쉬고 거의 보름간 그렇게 이제 비행을 했다는 거죠. 장거리 선수입니다. 이 도요새는 뉴질랜드에서 여름을 보내면서 몸집을 부리고 살이 쪄서 그 비행을 시작하는데 도착할 때쯤 되면 체중이 반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알래스카 이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알을 낳고 그렇게 번식을 한다고 그럽니다. 비단 그 새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닷속에 물고기에게는 물에서 헤엄칠 수 있는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수많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들마다 다 특색이 있고 다 그 지능도 있고 능력도 있는 거죠. 나무와 식물들에게는 꽃과 잎사귀들을 주셨습니다. 육상의 동물들에게는 걷고 달릴 수 있는 튼튼한 다리와 여러 가지 재능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 브라우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는 천국이 가득하고 모든 떨기나무는 하나님으로 불붙어 있다. 그러나 보는 자만이 신을 벗는다. 다른 이들은 둘러앉아 야생 열매를 딴다. 이렇게 말했어요. 떨기나무에서 그 모세에 타는 불꽃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내 모양, 우리들의 모양과 우리들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들은 다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피조물인데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이런 그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좀 일그러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인류가 하나님에게서 이제 하나님에게 소외돼서 하나님을 이제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축복이 이제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그런 능력이 어떻게 보면은 가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만물을 축복하셨고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인류를 축복하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취소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 어떻습니까? 야, 취소야, 취소. 여러분, 취소라는 말 있죠. 캔슬 시키는 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근데 범죄했습니다. 취소됐을까요? 아니면 취소는 안 됐을까요? 취소된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여러분 그대로 성경 속에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시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한시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생각이 안 들 때도 있죠. 어둡고 괴롭고 뭐 이런 것이 삶을 뒤덮어가지고 도대체 내가 왜 사나 이런 때도 있고 희망이 안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이 취소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다시 회복되고 더 놀랍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복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주신 복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에 똑같다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주신 복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위대한 복을 주신 거예요. 아담이 물론 범죄했어요. 그 당시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여러분 믿을 필요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늘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되는 그런 그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아가면 됐습니다. 그런 축복의 상태에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 교만해서 범죄함으로 그 낙원에서 쫓겨나는 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선언하신 복은 취소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다른 복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생명의 복을 영원한 생명의 복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 복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야말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고 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들에게 이제 주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모든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어 놓으신 이런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총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뭘 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야, 이게 뭘까? 우리 정말 죄인의 모습으로 더럽고 추한 인생들인데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들에는 다 아름다움이 있고요. 모든 피조물 안에는 다 특색이 다 있습니다. 지혜 하나씩은 다 있어요. 어떤 동물은 달리기를 잘하고 어떤 동물은 또 색이 화려하고 어떤 동물은 이걸 주셨고 저걸 주셨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모든 걸 다 주신 피조물은 없어요. 어떤 동물은 달리기는 잘하는데 알을 낳아도 알을 키우지를 부화를 못 시켜가지고 딴 동물이 하게 만드는 이런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상에서 왕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우리가 모든 동물들과 이제 구별되는 이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태어날 때부터 주신 이런 은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것을 이제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이런 관심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피조물이 이 세상에 있나 보세요. 때로는 다른 동물들이 말이죠, 예배당에 들어오는 걸 저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데 영국에를 갔더니 말이죠, 개를 데리고 들어오더라고요. 개를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피아노도 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개가 예배드렸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진선미,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존재,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지위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질 세계와 하나님과를 동시에 관계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물질 세계에서도 물질과 더불어 살아가고, 또 위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바로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안에 있다는 건 보이지 않는 날개를 하나 더 가진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날개를 하나씩 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날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이런 믿음이,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왜 좌절하고 낙심하느냐,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될 때 자기를 해하는,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자기를 정말 저주하고 자기를 낮추어 보는 이런 일을 그만둘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건 믿음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하는 것을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을 못 느끼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특별히. 새들이 공중을 나는 것은 날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추락하는 것도 날개를 가졌기 때문에 추락하는 거예요. 그런 흔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 인간이 타락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간에게는 자유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없었다면 인간은 타락을 못합니다. 여러분, 동물이 타락하는 거 봤어요? 물고기가 타락하는 거 봤어요? 죄 안 짓습니다. 본능대로 하는 거지. 타락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 모든 피조물이 내게 전부 다 100배나 더 아름다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락이 전에는 믿음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살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통해서 이전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일깨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믿음, 축복하셨다는 거, 믿는 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날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음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여러분을 날 수 있도록 해주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져서 그 형상을 회복하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날개가, 믿음의 날개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나서는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나서는 자기 자신을 신뢰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게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이런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날개가 있다. 겨드랑이에 있는 게 아니고, 날개가 겨드랑이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에 보이지 않는 이런 날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개를 찾으셔서 여러분 꺼내셔서 펼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개를 펼쳐야 됩니다. 피조물은 각기 받은 삶의 영역이 달라요. 물고기는 물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물고기가 밖에 나와서 사람과 같이 산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모든 육지의 식물과 동물들은 육지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은 여러분 물속에서도 일정 기간 살아갈 수가 있고, 공중에서도 여러분 로켓을 통해서 지구를 도는 그런 관광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을 하나님의 아래에 두셨고 만물 위에 두신 거죠. 그래서 축복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차원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서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따라서 정복하며 그리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1편은 봤습니다. 하도 유명하다고 그러길래. 거기에는 인생 패배자들이 456명이 모여가지고 그 목숨을 건 게임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직까지 보진 않았지만은 이 게임이라고 하는 건 자기 목숨을 버려서 마지막에 그 456억을 얻는 그런 게임에 동참하는 것인데, 세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은 주님께 운명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운명을 맡긴 사람들은 한 사람도 패배자가 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패배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인생의 패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인생의 무대는 땅 위만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바로 인생의 무대입니다. 예수님 안이 바로 인생의 무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이 날개를 펴야 되는 것입니다. 새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개의 날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개를 펼쳐야 됩니다. 아유, 제게 날개가 어디 있어요? 내 인생은 그냥 기는 겁니다. 여러분, 날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기어야 되잖아요. 걷든지 기든지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지 않으셨어요. 너는 독수리 날개처럼 날아오르라. 하나님을 향하여 날개를 펴라. 세상을 향해서 날개를 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 물질 위에 살고 만물 위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삶을 명령하신 겁니다.
날개를 펴면 엄청난 새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차이가 있어요. 대머리 독수리는 날개를 피기 전에는 1m 남짓한데 날개를 펴면 2m 70cm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거죠. 저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하면 늘 걸려오는 게 있었습니다. 보고. 작은 보고가 걸려오는데 못 먹는 건데 그 잡혀오면은 그 조그만 것이 자기를 크게 하려고 배를 이만큼 공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크게 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죠. 생물들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쪼그라든 인생이 되지 말고 오늘부터 주의 말씀을 듣고 날개를 편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시대의 사도들이 처음에 그 교회를 이제 운영할 때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하는 일이 있었는데 헬라파와 유대파 이런 사람들이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구제를 누구는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의 사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살펴보는 가운데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구제하는 일은 집사님들을 세워가지고 집사님들이 행하게 하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심을 하고 거기서 결정을 하고 사도들은 기도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날개는 바로 그겁니다. 첫째는 기도의 날개를 여러분 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누구를 향하여 펴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사람을 향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다고 그러죠. 그 아버지가 옆에 있으니까 이제 그 아들이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뭘 갖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 뭘 달라고 그냥 큰 소리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들으라고. 그건 하나님 아버지 듣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옆에 아버지가 들으라고 이걸 뭘 달라고 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들으라고 그렇게 한 거죠. 물론 그것도 지혜로운 일이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향하여 펴지는 것입니다. 날개를 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슴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의 날개를, 믿음의 날개를 펴는 겁니다. 여러분 편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오는 거예요. 서툴지만 여러분 날개 가진 이 짐승이 새들이 처음부터 잘 나는 거 보셨어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막 떨어지고 굴러 떨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어미가 보고 있거든요. 특별히 독수리 같은 경우는 절벽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는데 떨어지면서 죽자사자로 날개짓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면 밑으로 그 어미 새가 내려와 가지고 탁 받쳐서 날개로 받쳐 가지고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닙니다. 죽자사자로 하나님을 찾고 하다 보면 날개가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기도를 잘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 날개가 펴져서 날갯짓을 잘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날개를 딱 접고 안 피거든요. 기도의 날개를 안 피거든요. 그러니 삶이 확장될 리가 있나요? 여러분 원하는 것이 있으면, 장애물이 있다면, 소망하는 바가 있다면, 뜨거운 이 소망이 마음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날개를 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기도의 날개로 이제 날아오른 겁니다. 얼마나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상황이 어렵고 말할 수 없이 척박한 땅에서 교회가 퍼져나갔는데 기도로 이긴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걸 봐요. 북한에 김정일, 김일성 이런 그런 사진을 이렇게 방에다 걸어놓고 있는데 성도들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는 그 사진을 떼어놓고 액자를 떼어놓고 예배를 드린답니다. 찬송 부르면 걸리니까, 기도하면 걸리니까 입으로 이렇게 입 모양을 가지고 서로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찬송을 부른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코로나19 시대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시대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의 날개가 접혀 있다면 여러분 아세요? 분명히 쪼그라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영원 무궁하신 그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기도의 날개를 펴고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기어다니는 인생이 되고 땅을 기고 걷는, 기껏해야 걷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날개가 있다는, 믿음의 날개가 있다는, 그건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날개를, 내가 기도를 이제 날개짓을 잘못한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처음에는 퍼덕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몸부림도 치고 그러면서 이 날개가 점점 펴져서 여러분의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 날개짓이 되는 겁니다. 하루를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기도하지 않으면 가족이 알고, 사흘을 기도하지 않으면 온 세상이 안다. 제 기억에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 루터가 얘기한 말씀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 이야기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뭐 하루 안 할 수 있고 그래야 할 수 있지만 기도의 날개를 접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가 누구의 바람으로, 누구의 날개짓으로 잘 되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기도가, 한마디 기도가 다른 사람의 100마디 기도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으로 기도하고 정성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걷기만 하는 새를 보셨나요?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인생, 하나님을 향하여 펼쳐져서 올라가는 기도의 날개를 가진 날개를 편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날개를 더 말씀드립니다. 그건 말씀의 날개입니다. 이건 세상을 향하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님을 향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세상을 향하는 겁니다. 내 삶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의 날개를 펴는 겁니다. 마른 뼈가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는 거기에도 그렇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혼돈 깊음 위에 이렇게 운행하셨다고 그러지만 곧바로 창조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살이 입혀졌지만 살아있는 생명이 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고 창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둡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 말씀을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날개를 펴야 됩니다. 시편 119편을 쭉 읽다 보니까 그 시편 119편이 거의 뭐 60절, 70절, 176절인가요? 그렇게 긴 절수인데 제가 쭉 읽어가다 보니까 그 반복되는 게 있더라고요. 반복되는 것 중에 의미 있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읊조린다라는 그 표현이 있더라고요. 읊조린다. 읊조리는 게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읊조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가지고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게 입으로 암송하는 걸 읊조린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누가 보건 말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거기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읊조리는 걸 했구나. 그런 걸 알았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어두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그게 날개를 펴는 거예요. 말씀의 날개를 펴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내 의지만 가지고, 내 입만 가지고, 내 분노만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싸우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 창조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시고 그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도록 여러분 꼭 주의 말씀의 날개를 가지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날개가 펴져야 이겨요. 말씀의 날개를 저어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싸울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싸울 무기는 기도와 말씀인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의 검을 칼집에 집어넣고 뭐로 싸워요? 내 주먹으로 싸워요?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악한 세력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입에 담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말씀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 위에 있고 물질 위에 있고 세상 위에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유가 있는 것이고 승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새들이 나는 건 날개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어느 벌 한 마리가 어느 섬에서 말이죠. 먼 섬에서 제가 그 벌의 이름을 제가 찾았다가 못 찾았는데 그 하와이까지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 그 벌이 도대체 그 벌이 가진 능력 가지고는 그 먼 거리를 절대 올 수 없답니다. 그런데 그 벌이 그 작은 벌이 그 먼 거리를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왔을까? 새들이나 벌이나 똑같은 거예요. 바람을 이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날개를 펴면 바람이 와서 여러분을 지켜 올릴 것입니다. 말씀의 날개를 펴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날개를 펴면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바람의 힘으로 새들이 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날개 힘으로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으로 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날개를 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왜소하게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날개를 접은 겁니다. 날개를 펴십시오. 왜소하게 느껴질 때마다 기도의 날개를 펴시고 그 날개가 다 안 펴져도 날개짓을 하면서 작게라도 펴면서 점점 크게 펴가는 겁니다. 말씀의 날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축되는 삶을 살아갑니까? 말씀의 날개를 여러분 펴시고 그 날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날개도 접어야 된다. 접어야 될 때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날개를 접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의 날개를 열심히 이제 휘젓고 말씀의 날개를 열심히 하지만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올 때는 하나님 앞에 올 때는 그 날개를 딱 접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올 때는 날개를 딱 접는 것입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날개를 다 접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개를 접을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를 좀 접을 필요가 있어요. 기도를 좀 접고 주님 앞에 그냥 잠잠히 있을 필요도 있어요. 안식일에 그런 역사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시고 마치시는 분이고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주님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서 내 인생을 완성하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건 우리가 완성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이 완성시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날개를 접을 줄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어디서 다른 데서는 접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 때는 거기서 날개를 딱 접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피조물을 정복하라고 하셨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의 종이 되고 피조물의 종이 되고 죄의 종로로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날개를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더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믿음의 날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는 인생, 걷기만 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여러분 기도의 날개를 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날개를 펴셔서 힘차게 세상 위로 가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두 날개는 절대로 접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 외에는 접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날개를 펼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령의 바람을 따르게 될 거고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된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은 누구의 종노릇이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제 두 날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오르게 하시고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환경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늘 함께 계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능력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날개를 펴고 믿음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세상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 일터 직장 사업 위에 이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